이렇게 또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십계명의 제 9계명을 또 함께 살펴보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만큼 오묘하고 또 크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저는 이 십계명을 그 묵상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아라, 이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몇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문제들은 아직도 여전히 심각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는 그 불효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웃의 물건을 탐내서 사기를 한다든지, 또는 거짓 증언으로 인하여 이웃을 공경에 빠뜨리게 한다든지, 또 성추행과 성폭행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당시에 그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 나의 문제, 또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제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문자적으로는요, 너가 법정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증거는 법정 용어로 어떤 증인이 자기가 직접 보고 겪은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것을 부풀린다거나 아니면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을 막으셨는가? 이거는 본인의 명예가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명예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거짓 증언으로 인한 피해는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의미에서 이 거짓 증거를 막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에 의하여 세워진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막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이것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신의 이름을 통해 자기의 어떤 그 결백을 맹세하면서 화소연을 종종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 자체를 아예 금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에도 모세에게
짐승까지도 어느 일정 구역에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침범하여 죽음 당하지 않게 하라 경고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곳에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이지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때에는 가차없이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켰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도들이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경우에는 저주하신다는 내용이 이 성경 모든 전체 내용의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머리입니다. 너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에는 큰 임군이 사는 곳이다. 하나님 산다라는 의미죠. 너희 말이 옳으면 옳다, 아니면 틀리다. 그 말만 해라. 여기서 더 지나가면 죄다 하고 이야기하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성도들이 지켜야 되고, 그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마이 갓 그런 말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말의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 증언을 막으셨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진실한 말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그 말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말에 대해서, 말은 그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달려 있어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기록을 했죠. 여러분들 먼저 어려운 일 당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 요셉에 대해 기록된 창세기 39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9장의 내용을 보면은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은 요셉이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 대상은 애굽의 한 노예 시장에 요셉을 놓고 이제 가격을 흥정합니다. 그러다가 바로 왕의 그 경호대장인 보디발이 요셉을 사게 됩니다. 요셉은 지체 높은 가정의 도련님에서 졸지에 애굽의 보디발의 노예로 전락을 합니다. 근데 요셉은 참 열심히 성심성의껏 그 집에서 일을 합니다. 보디발은 마음에 들어서 요셉이 하는 말은 무조건 다 오케이,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맡겼죠. 근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죠. 요셉이 잘생긴 것을 보고 유혹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폭행을 하죠. 근데 요셉은 그것을 뛰쳐나가게 되고, 자존심 상한 그리고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죠. 내가 자고 있는데 요셉이 나를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내가 소리 지르니까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막 애굽에서 이제 조금 적응해서 살까 싶었는데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억울한 생명을 빼앗긴 나봇,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대해서 한번 열왕기상 21장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은 이스라엘 왕 아합이 살고 있는 궁전에서 내려볼 때에 이렇게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어느 날 아합은 그 포도밭을 보고, 야, 저기다 왜 포도를 심을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채소를 심으면 좋을 텐데 생각을 하고 이 주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죠. 그래서 이제 나봇을 알게 되고 아합이 협상을 합니다.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을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이것을 내게 주어서 내 채소밭을 삼게 하라. 근데 나봇이 왕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되옵니다.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물려받은 땅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하고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아합은 너무 속상하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인데 그러면서 밥도 못 먹죠. 근데 아합의 행동을 본 왕후 이세벨이, 아니 왜 왕이 그 모양입니까? 왜 그것 가지고 신경 쓰고 밥도 못 먹습니까?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불량배 두 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게 하죠. 왕을 욕했다, 하나님을 욕했다. 그래서 나봇이 아니라 해도 증인 두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개 재판이 열렸고 그곳에서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땅을 자기의 채소밭으로 삼죠. 이것이 열왕기상 2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불합리한 시대가 성경 시대에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 말이나 막 쏟아붓고, 그리고 그 말이 아니면 그 말고 라는 식으로 그 말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 시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괴로움을 당하고 또 괴롭힘을 당하면서 건져내야 할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눈으로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기 직전까지 사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에 참여하여 세상 사람들을 단죄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묵상하는 내용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첫째 죽음에는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은 둘째 죽음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의미죠. 근데 그 죽음 속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특히 누가 들어갑니까?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의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은 주로 속임수, 사기, 거짓으로 진실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부풀려 말하거나 아니면은 거짓 증언하거나 거짓말로 인하여 서로
관계를 만들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거짓 증언을 막으셨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시면은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은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여 공동체에서 쫓아내라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듯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증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공동체 내에서 쫓아보내라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증언은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많은 연예인들을 거짓말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인하여 괴로움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연예인을 종종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나라도 먼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독거려주고 이해해주고 감싸주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산상수훈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같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합당한 말을 하기가 어려우면 잠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침묵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나 또 부풀려서 말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는 인간의 언어와 우리의 언어와 직결된 계명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바른 말을 하는가, 내가 얼마만큼 신실한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요,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믿을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싫어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뭉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도들을 유혹해서 서로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헐뜯는 말을 하게 하고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죄를 범해놓고 내가 지금 심신이 약하다. 술 취해서 나는 모르겠다. 내가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하는 그 범죄자들을 볼 때에 피해자의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말의 신중함이 또다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언행심사라는 사자성어 아십니까? 언행심사.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의 실언,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마음의 인격을 우리는 가다듬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가득 채우느냐, 그것이 내 행동과 말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생각을 어떤 생각으로 가득 채우느냐, 그것이 바로 내 말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진리이신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사랑의 언어, 또 믿음의 언어,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언어를 통해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그리고 또 서로 함께해서 잘 견뎌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가 이 낯선 외국 땅에서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 힘들어 그 말 한마디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신앙의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나 혼자 겨우 버텨나간다면 그만큼 외롭고 어려운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기를 손 내밀고 누군가의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 또한 누군가의 어깨에 기대고 싶은 그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좀 소리내어서 그리고 또 예배당에 있으신 분들은 또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힘들 때에 누군가에게 내가 힘듭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 한 가지만 놓고 우리 함께 잠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내가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에게 나 참 힘들어, 좀 나 좀 위로해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내가 참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살았어도 그 사람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은 저희가 잘못 살았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게도 기대고 싶은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이후로 믿음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속에서 위로받고 또 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에서 견뎌내며 극복하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